지난주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신비에 동참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 말씀하실 때마다 믿음을 언급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가장 유명한 말씀, 여러분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부활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시죠? 이번 부활절을 맞으면서 저희 교회 사회관 외벽에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가장 유명하고 또한 직접적인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중병에 들렸다는 소식을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에게 가지 않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에게 가시고자 했는데 그만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결국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그의 집에 당도하게 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오라버니의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부활을 선포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들은 마르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부활은 나중에 이 세상에 가장 마지막 날에 있게 될 것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잠자고 있다가 종말의 때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면 잠자던 그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만 여겼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새롭게 가르침으로 주신 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었던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죠.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보았다고 증언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의심합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을 보여주시고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를 다 보여주시죠. 그제서야 도마가 믿음을 고백해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를 염두에 두고 하신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지 않게 될 겁니다. 처음 부르셨던 제자들과 복음의 사도들도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만 전해지게 될 텐데 지금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 않고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 신앙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 신앙이 단지 우리가 죽어서 그때에 부활의 몸을 입으리라는 것, 그것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활 신앙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부활 신앙입니다. 이를 증언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은 읽어보면 20장까지만 있어도 충분해요. 20장까지만 있어도 복음서로서의 가치가 충분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20장의 마지막 두 구절을 보면 30절과 31절에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밝히면서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이 1장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이 마무리는 그 시작과 딱 대꾸가 되는 너무나도 좋은 완벽한 마무리예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21장을 증언하고 있어요. 21장 전체가 요한복음에만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21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지만 더 넓게 본다면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서의 가장 마지막 장이에요. 복음서를 마무리하는 결론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일 요한복음이 21장이 없이 20장으로만 끝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물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오늘의 이 사건은 없었겠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복음서 가운데 어떠한 제자로 남게 되는 겁니까? 20장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지만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간 제자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서의 마지막 21장에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로 인해서 그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요한복음이 전하는 회복과 구원의 여정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여정은 예수님의 부활 그 십자가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마지막 21장에서도 끝까지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밤에 배에 올랐지요.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얼마나 경험이 많고 유능한 어부들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빈 그물 뿐이었어요. 그렇게 날이 새어갈 때쯤에 멀리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아시면서 물으신 거죠. 없나이다.
제자들은 대답하면서도 이상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자신의 형편을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랄 것은 생각지 못해요. 그런 제자들에게 이 낯선 사람이 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놀라운 것은 그들은 이 낯선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아직 예수님이신 걸 모르고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시키는 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그 수가 무려 153마리나 되었죠. 원어의 의미로는 그 숫자도 물론 많지만 그 물고기가 잔챙이 하나 없이 다 크고 좋은 물고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많이 잡힌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가 크고 좋은 물고기만 잡힌 것도 놀라운 일이죠. 더군다나 물고기 잡기에 가장 좋은 밤에 나갔는데 밤새도록은 잡지 못하고 잡기 어려운 그 새벽에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도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이 얼마나 많은 지식, 얼마나 유능한 경험, 많은 소유를 갖느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의 참된 행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기적을 보고서야 한 제자가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죠. 주님이시다. 이 말에 베드로가 역시 행동파답게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먼저 앞서서 그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리죠. 그리고는 무트로 올라갑니다. 무트에 올라가 보니까 아침 식사가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이 피어져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와 떡이 있어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그 모습을 보고 무엇이 떠올랐겠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 대제사장의 뜰에 뭐가 있었어요? 숯불이 있었죠. 베드로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장소에 피어져 있던 숯불이에요. 그것을 다시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 오직 그 2번의 사건에만 나옵니다. 완전히 의도적인 거죠.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의 쓰라린 그의 과거와 다시 직면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픈 기억을 다시금 끄집어내서 고통스럽게 하시고자 함이 아니죠. 트라우마가 되었을 그 기억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다시금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자 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도 세상 속에서 상처받은 그 모든 것, 그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 치유하시고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준비하신 생선과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은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그 기적의 자리가 떠올랐을 거예요. 또한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도 떠올랐을 겁니다. 이렇게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해결해야 할 그 숙제를 친히 풀어주십니다. 아무리 빈 무덤을 향해 열심히 달려갔었어도, 아무리 바다에 먼저 뛰어내려서 주님께 달려갔었어도,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 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셨을 때 가장 먼저 빨리 예수님께 갖다 드렸어도 베드로의 그 가슴에는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만일 내게 어떻게든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날 밤 그 숯불 앞에 서 있었던 나의 그 행동을 정말로 뉘우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더 이상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베드로의 마음과 상황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궁금해서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도록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했는데도 예수님은 또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3번씩이나 물으시는 그 의도와 마음을 그제서야 헤아리게 돼요. 그러했기에 그는 이후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이 4월 7일인데요. 여러분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복원의 날인데요. 올해로 52도를 맞이했습니다.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기념 행사를 주최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보건 사업에 큰 공헌을 하신 유공자를 발굴해서 포상을 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받게 되신 분이 있어서 잠시 소개합니다. 1890년 10월에 25세의 나이로 우리나라에 와서 43년 동안을 살면서 특별히 가난한 여성과 어린이들, 장애인들을 위한 의사로서 일평생 주님의 사랑을 전했던 로제타 셔우드홀 선교사예요. 남녀가 유별했던 구한말의 조선은 유교 문화의 봉건 사회였죠. 그래서 여성 의사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여성이 아프면 남성들처럼 치료와 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사회적 약자였던 어린이와 장애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이 땅에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진료나 의료 시설이 백지 상태였어요. 먼저 이 땅에 들어와서 의료 활동을 펼치고 있던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그러한 현실, 이 삶의 상황을 보시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의사가 꼭 필요하다, 그들을 위한 병원을 세워야겠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여사와 기도하던 가운데 미 감리회 여선교회에 여의사를 파송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 요청으로 인해서 의료 선교사로 내한하게 된 분이 바로 로제타 셔우드 선교사예요. 그녀는 이 땅에 도착한
그 바로 다음 날부터 진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종합병원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간호사도 없이 약사도 없이 홀로 감당합니다. 동대문 지역에 부인병원을 세워서 그 동대문 성 밖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오게 해서 무료로 진료를 다 해줘요. 당시 그녀가 세웠던 부인병원이 바로 오늘날 이화여대 병원이 된 거고요. 경성여자의학 강습소를 세워서 여성 의사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일을 했는데 오늘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로제타 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윌리엄 제임스 홀과 약혼을 한 상태였는데요. 로제타가 내한한 지 1년 2개월 후에 그도 역시 선교사 파송을 받고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은 1892년에 이 땅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함께 의료 선교를 동역하게 됩니다. 이듬해 큰 아들을 낳았고 그녀의 뱃속에 둘째가 자라고 있을 때 너무나 안타깝게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청일 전쟁의 와중이었는데 그 가운데에도 환자 진료에 전념하던 이 남편 제임스 홀 선교사가 그만 전염병에 감염이 되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3년이 채 지나지도 않은 결혼 생활이었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남편을 잃은 충격과 상실에 빠졌던 로제타 홀 선교사는 잠시 미국으로 들어가서 둘째를 출산하고 아버지의 임종을 본 후에 1897년에 두 자녀와 함께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평양에 가서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학교를 세우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점자를 도입해서 직접 만든 점자 책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을 펼쳐갔어요. 아들 셔우드 홀 선교사, 아들 셔우드 홀은 그 어머니의 삶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평양에서도 어머니의 생활은 그 자체가 설교였습니다. 그녀의 곁에 있으면 주님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선인처럼 방바닥에 주저앉아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 때문에 왔고 어떤 사람은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으로 왔든지 떠날 때는 참으로 훌륭하고 선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그 아들은 성장해서 다시 미국으로 가서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 아내와 함께 다시 자기가 태어난 이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결핵 요양병원을 세우고 우리나라 최초의 크리스마스 시를 발행한 그 사람이에요. 우측에 보이시는 우리나라 최초의 크리스마스 실, 처음에는 거북선 모양으로 디자인을 했는데요. 일제가 허락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는 급히 남대문으로 디자인을 변경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인들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펼쳤던 가정이에요.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묘역에 가면 홀 집안에 6분이 안장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삶을 이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날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신앙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양을 먹이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음에 감사하고 부활의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날 자들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귀한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먹이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